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런 권면과 그런 책망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단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않을 수도 있다고요. 징계가 있다고 다 연단되는 게 아니라 그 징계를 받아들여야 내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책망하면 그 책망의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당신은 조금 기분이 좀 씁쓸하죠. 좀 서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누구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루쯤 이틀쯤 지나면 정신이 감정이 조금 가라앉으면 싫은 마음이 조금 사라지고 나면, 그래서 감정은 시간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사라지고 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얘기구나, 이 말씀이 나를 다시 바로 잡으려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하신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것대로 내 삶을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연단되어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11절 마지막에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왜 참된 평안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좋네, 말씀이 내게 딱 꽂히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을 받는 건 너무 좋아요.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고요. 그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연단되어져야 돼요. 연단되어진다는 건 내가 깎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 마음에 큰 슬픔은 뭔 줄 아세요? 말씀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갔네? 그죠? 씨앗 비유 같다, 그죠? 기쁨으로 받아요. 받는데 그 말씀이 나를 연단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 고쳐라 말씀하시는데 그걸 고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은 알겠어, 무슨 뜻인지도 이해가 되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도 알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치질 않아요. 이게 연단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연단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거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참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네, 그것 갖고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그죠? 그 말씀을 딱 받았으면, 내게 주신 말씀에 딱 꽂히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을 깎아내야 된다고요. 말이 바뀌든 행동이 바뀌든 생각이 바뀌든 바뀌어야 돼요. 연단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순간 그런 연단된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의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평강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고 말씀도 내게 쏙쏙 들어오고 이해되는 것 같은데 내겐 왜 그렇게 평강이 없지? 내겐 그렇게 선한 열매가 안 나타나지?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계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연단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기는 헤세드 공동체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중에 책망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이, 조금 더 나아가면 징계의 말씀조차도 여러분의 삶을 깎아내도록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에 적용하여 여러분의 말투가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바뀌고 여러분의 행동들이, 사고가 바뀌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마무리 맺냐면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므로, 이게 위 쭉 설명했잖아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거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비유적인 말이죠. 피곤한 손은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의로운 것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걸 이렇게 세우래요. 다시 이렇게 세우래요. 다시 손을 내밀고 다시 성경을 짚고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그죠?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고 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것은 기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래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나아가십시오. 혼자 기도하는 건 안 되면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혼자 안 되면 뭐 수요일로 나오시고, 우리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 아침에 새벽을 깨워요. 여러분 5시면 한참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사실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분들이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새벽 5시에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요. 물론 나와서 졸기도 하세요. 그런데요,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청년들의 결혼과 뭐 취업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어른들 새벽 5시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깨우래요. 여러분 새벽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직장 마치고 저녁에 나오세요. 이 비정관이잖아요. 비정관 1층에 기도실이 24시간 열려 있어요. 정말 좋은 거 뭔지 아세요? 거기는 추운 겨울에 난방도 돼요. 판넬도 돼요. 와우. 여름에는요 에어컨도 빵빵히 틀 수 있어요. 와, 24시간 열려 있다니까요. 몰랐죠 여러분? 알려드리는 겁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주어는 우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우래요. 또 뭐라고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절름발이처럼 쫄뚝쫄뚝 저는 자리로 하여금 완전히 썩어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하래요. 고침을 네가 스스로 고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침을 받게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지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하다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말씀을 정리할게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 그랬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지켜내고 결국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에 입성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원리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믿음이 수천 년 전에 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살았건 말건 지금 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살라고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뭐라고? 바라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떠나서 바라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봐요. 그런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뭘 죄와 싸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고침을 받으래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요.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너희 발을 위해 어그러지지 않도록, 쩔뚝거리는 그 발이 썩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게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 모임에 나가는 거예요. 함께 다시 한 번 더 말씀 읽는 모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라고, 회복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순히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